매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늘 참 대표기도가 참 은혜가 많이 돼요. 대표기도가 한편의 설교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살아요? 세상과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두 기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세상에 완전히 빠졌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조금 힘들면 이거 아닌데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다가. 그런데요, 신앙의 여정은요, 이게 반복되고요. 나중에는요, 신앙이 성장하면요,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를 넘어가요. 이게 신앙의 뭐라 그러냐, 고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수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하수가 되지 마세요. 하수는 뭐예요? 믿음이 있는데 맨날 넘어져. 그리고 인나는 것도 좋아해. 또 자랑스러워해. 근데 고수는요, 안 넘어집니다. 아예 피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과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부담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된다는 사람은 벌써 알아. 굉장히 부담돼요, 그죠? 버릴 걸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거에 대해서 옛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다 깨뜨리는 겁니다. 새롭게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즐겁습니다.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아요. 교회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즐거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새 사람이 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더욱 힘쓰라는 거죠. 그렇죠?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요,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인 거예요. 이 신앙은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원래 이래, 난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그대로 옛날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소 나답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화낼 자리에서 내가 예전에 화냈지만 나답지 않게 화내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편하고 다툴 때 평소 같으면 어때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달려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답지 않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웃는 얼굴에 뭐가 붙어요? 뭐 가끔 뱉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들뱉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답지 않은 신앙생활을, 나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요, 참 생각지도 않은 걸림돌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 얘기하지 말자 그러죠? 우리 하나님 빼고 얘기하자 그러죠? 하나님 빼고 살자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답지 않게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나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누리게 되죠. 주님으로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전에는
초라하게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지만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변화됐고 그 안진뱅이를 변화시키는 역사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는지,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가만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보면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시대와는 좀 달리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멀리 있는 사람은요 마치 다니엘처럼, 그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자유롭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기도가, 그러니까 요즘처럼 자유롭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기도가 굉장히 낯설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리고 성령 충만한 받은 베드로도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기도하는 모습은요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의 아이가 물에 자꾸 빠지는 것도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는 뭐예요? 참된 의미의 기도예요. 어떤 청년이 상담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상담하고 기도 부탁하면 기도 돼야 안 돼요? 얼른 가라 그래야 돼요. 자기가 다 결정하고 상담하고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자기가 결정 다 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기도 돼야 안 돼요? 본인도 기도 안 돼요. 여러분 자기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확신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편해요. 누구에게도 미안한 마음도 안 들고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마음이 자꾸 상해. 깨름직해요. 이거 뭐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거 기도한 사람들이, 응답 체험한 사람들이 다 동일한 생각이에요. 저도 청년 때에 기도하고 나서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내 방법대로 살아간 적이 있지 않겠어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친 자기 확신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지나친 자기 확신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기도가 능력이야. 그렇죠? 기도가 너에게 힘이 되는 거야. 기도가 믿음이야라고 얘기했지만,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기도는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기도 안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찔려야 돼, 조금씩. 조금씩은 찔려야 돼요. 보세요. 제자들이 어느 정도 기도 안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얘들아, 내가 곧 죽게 될 거야. 그러니 나 죽게 됐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래? 얼마나 소곤소곤 됐겠어요. 그죠? 육신의 몸을 가졌으니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게 쉬워요? 여러분 여기 발을 한번 찔려보세요. 세상 끝난 것 같죠? 근데 그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순환을 앞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잠시 나와 기도할 수 없겠니? 내가 죽게 돼. 근데 제자들은요, 계속 잡니다.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한과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가요 힘든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기도가 삶이에요. 아멘. 오늘 서희가 못 왔어요? 아파요? 서희가 아니고 이서 왔어요? 근데 날 못 봤네.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요 삶의 일부예요. 기도가. 왜 그러냐면 보세요. 아기가 배고파서 우는 법을 배워요? 가르쳐줘요? 서희야 너 배고프면 울어? 그럽니까 엄마가? 아니죠. 그냥 알아서 웁니다. 언제까지요?
기저귀를 갈아주든가 먹을 것을 주든가, 예? 하여튼 편하게 줄 때까지 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죠? 생명이 없으면 울어요? 없으면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났으면요, 기도는 당연한 거예요. 나의 필요를 나의 언어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내가 거듭났잖아요, 전형적으로 삶의 일부가 돼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았어요? 교회 그렇게 가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있죠. 그냥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자고 싶고. 그게 바로 은혜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요, 신앙은요 항상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죠? 쭉 올라갔다가 또 어때요? 여기서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내려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런데요, 이 패턴 속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경주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 굉장히 멸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내가 살만 한 거예요. 그죠? 천국에 의지 없어서 할 만한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의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습관에 따라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내가 안 한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삶 가운데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불확실한 인생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요 결코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녀 결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아멘. 내가 배고플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세요. 내가 힘들고 아플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언제 어디서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성전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그리고 구걸하에 먹고 사는 사람을 만납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드는 이 안진뱅이는요 나면서부터 걷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구걸하에 가는데 구걸하에 사는 것도 혼자 해요? 못해요? 못해요. 누군가가 메어다가 성전문 앞에다 갖다 놔야 돼요. 그리고 성전문 앞에 드는 이유는 뭐예요?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뭐 통이 하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걷지도 못한 이 사람, 구걸하여 먹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인생이 어땠겠어요? 부모를 원망했겠죠. 하나님 원망했겠죠. 하나님께 저주가 된 인생이라고 좌절하고 낙망했겠죠. 몇 번이라고 죽으려고 안 했을까요?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요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삶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원망하다가 절망하다가 포기합니다. 마치 꿈이 없어요. 그의 꿈은 뭐예요? 동전이에요. 누가 그냥 던져주고 가면 좋은 거예요. 아무 소리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안진뱅이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영적으로 안절배. 나는 원래 안 돼. 그리고 주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누굴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떡합니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면서도 명분을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어쩔 수. 하나님 그거 인정해 줄까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어떤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타락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여러분 불편해 하셔야 돼요. 힘들어 하셔야 돼요. 꺼리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받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환경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구걸하는 인생은 이렇습니다. 보세요. 3절 보세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라. 그치 구걸하죠? 그러니까 인생이 돼버렸어요. 일어날 마음 소망도 이 얘기는 없어요. 최대 관심사는 그냥 동정이에요. 구걸이에요. 육신의 것만을 구하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 문 앞에 앉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당장 육신에 먹을 것만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장애를 가졌지만 영적인 장애도 함께 갖고 있는 불편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렇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에 나오면 멀쩡합니다. 그런데 삶은요 영적인 안진뱅이로 살아갑니다. 영적인 안진뱅이는요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는 것만 받는 거예요. 교회는요 나눠주는 교회지만 그렇죠? 받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럽니까? 주는 게 복이 있어요? 받는 게 복이 있어요? 주는 게 복이 있어요. 우리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나누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풍성한 은혜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안진뱅이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 것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섬깁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은섭형제님이 와요. 뭐하러 오냐면 오전에 한 9시쯤 되면 청소하러 와요. 그러면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저도 어떻게 해요? 혼자 하니까 또 같이 해요. 어제는 말씀 준비를 제가 막 못해가지고 혼자 청소하는데 사모님이 좀 일찍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하자고 하면요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럴 때 교회가 그건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불편하신 권사님들은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지금 뭐 오시지 마세요. 그런 젊은이들이 시간을 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자, 근데 성전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지라도요 성전에 있으면 좀 달라요. 그죠? 그나마 그렇잖아요?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거지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으니까요 누굴 만납니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과 지나가면서 그를 봅니다. 안진뱅이를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보면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쵸? 베드로와 요한이 가만 봅니다. 주목하여 본다는 건 어떻게 대충 보는 게 아니에요? 예절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보는 거예요. 지금 걸음을 멈추고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를 보고 우리를 보라고 말한 것은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성품이 가르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보니까 어떤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김 속에서 그 사랑을 알고 느끼는 자에서 어떤 자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실천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사랑은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사랑은 실천하는 거예요. 그
그 실천이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내가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받는 사랑이지만 받는 사랑을 또다시 나누어주는 사랑이 됩니다. 예, 자 보세요.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이 길을 멈춥니다. 그 앉은 배를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 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제까지 앉은 배 입장에서는 그렇게 진지하게 나를 보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동전만 주고 갔지 나를 봐라고 아이고 어떻게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동전만 주고 가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유심히 보라고 하니까 이 앉은 뱅이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뭐 큰 걸 줄래나? 그렇죠? 큰 돈을 줄래나?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앉은 뱅이는. 그래서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5절 보면 그런 얘기하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그러니까 앉은 뱅이의 최대 관심사는 뭐예요? 돈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일어설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일어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돈을 원했고 양식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앉은 뱅이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준다고 약속하죠. 뭐 보세요. 6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나면서부터 앉은 뱅입니다. 걷겠다는 소망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걷는다는 것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그냥 먹고 살아면 됩니다. 구걸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이 신 능력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무엇이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 일어설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흠치 못할 일 없으리라는 이 사실을 베드로는 생각해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외친 거예요? 너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요한에게는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능력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치유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니까 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는요 어떤 곳이 돼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주는 곳이 돼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교회의 길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미를 상실한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최고의 화두가 뭐였어요? 제일 관심사가 뭐였어요? 무슨 얘기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딩동댕. 맞아요. 삶이요 동남아 연관되어 있어요. 자신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얘기하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를 학교 보내면서도 뭐 고민해요? 대학을 어떻게 보내? 그죠? 돈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돈을 말해요. 돈을 생각하고 돈 갖고만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요 은과 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풍성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어디를 가든 예수님이 전하는 교회가 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요. 그 예수님을 전할 때 부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부족함이 없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죠? 은과 금으로 평가하죠? 큰 건물 있으면 어때요? 좋은 교회죠? 또 교인들 많으면 좋은 교회죠? 또 교회자적 많으면 좋은 교회죠? 문제는 뭐예요? 은과 금은 있어도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없는 교회. 굉장히 부끄러운 교회예요. 제가 교회에서 제가 아는 교회에서
음악회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녁 때. 또 바자회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문화활동을 하는 교회가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물론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접촉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대가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심어주고 예수의 이름을 당당하게 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말하고 그걸 끝났습니까? 이제 믿음의 행동을 보이죠?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오른손을 잡는 건 뭐예요? 이게 뭐냐면 힘을 다해 꽉 잡은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무슨 사람이에요? 뱃사람이에요. 그죠? 그분을 땡기는 사람이 힘 세요? 안 세요? 엄청나게 셉니다. 아구심이.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거 의사들이 해요? 못해요? 의사도 못해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세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었던데 일어서지 못하면요. 딱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엉덩이만 찢는 거예요. 크게 다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운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부럽지 않나요? 한 영혼을 일으키기 위한 용기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가 곧 전도를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 한마디도 못하고 관계가 깨진다고 전도 안 한다는 거?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대적한다 그래 안 한다 그래요? 대적한다 그래요. 갈등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전해야 돼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욕먹고 조용당하고 멸시당해도 전한 거예요. 남편 전도하다가 남편한테 욕먹고 다투고 하려고 해도 그게 원래 복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구원받고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을 때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가정에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 사실은 누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도한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복음 때문에 내 남편하고 다투고 내 남편하고 힘들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나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남편도 미안한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집에 남편 자고 있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는요. 한번 흔들어 깨우세요. 같이 교회 갑시다. 그리고 안 오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 손잡고 같이 교회 나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지 않겠습니까? 응? 자 보세요. 이제 베드로가요 지금 한 영혼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한 선포와 행동 속에서 놀라운 결과가 주어집니다. 7절 8절 보세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렇죠. 안진뱅이가 다리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오그라든 다리가 쫙 펴집니다. 그리고 두 다리에 힘을 얻으니까 서고 뛰고 걸으며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는 힘이 없어요. 무기력했습니다. 육신도 약하고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무기력합니다. 소망이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니까 그 삶이 강해졌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회복됐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도 무기력한 안진뱅이의 삶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돼요. 그게 변화된 인생이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받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이 변화된 모습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랍니다. 놀라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9절 10절 보세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렇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 반복되죠? 굉장히 놀란 겁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놀랍고 놀랐다는 것은 뭐냐면 경외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누구의 역사로요?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요. 굉장히 놀란 거예요. 지금 안진뱅이는요. 힘이 없어요. 가난이가 싸울 힘이 없고요. 자결과 절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섰다는 것을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기력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될 때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환경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셔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가능함 속에서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간증하고 체험하고 자랑하는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는데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요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죠? 그러나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이 있어요.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과 금이 많은 교회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것만을 믿고 따라나가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줍니다. 경계를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지만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이 살지 마세요. 그렇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전에 있지만 불안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는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그분을 통하여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 올해 제자표 주제표처럼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자를 세워질 때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우리도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봐라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잡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드러내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변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안진병이로 구걸하는 자가 일어나서 힘을 얻고 걷고 뛰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주변 직장이, 아니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의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 모두가 요소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